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개념이 뭡니까? 거룩이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읽어봐도 특히 레위기나 신명기, 제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꼭 이 시간대에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하고 신명기 두 권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는 분인지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교회가 좀 미흡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그 영적인 그런 중요성을 너무 모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아주 중대한 영적인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오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천사라도 자기의 날개로 온 몸을 가리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천사조차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차마 온전한 자기의 실체를 가려야 될 만큼 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이유라든지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약화시키거나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잘 영적인 순결함, 이 영적인 순결함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그랬죠. 자, 10계명의 1계명에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해가지고 쭉 뭡니까?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그 거부감을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또 심지어는 3계명에 가면 뭐가 있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장난스럽게 그냥 농담 삼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영화에 보면, 미국 영화에 보면 뭐 오마이 갓이라든가 이런 감탄사 있죠. 그 다음에 지저스 같은 이런 거. 이건 사실은 절대 이건 하면 안 돼요. 영어를 배울 때도 그 영미권의 그런 그런 형태의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지, 그거를 그냥 재미삼아 막 따라하거나 그걸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에도 많이 생기는데, 그건 굉장히 무서운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어때요? 뭐라 그랬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농담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는 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10가지 계명에서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것을 그 10가지 중에서 3가지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은 절대로 그건 무조건 거부해야 돼요. 무조건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가 왜 종교다운주의라든가 종교 포용주의를 왜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런 우상과 어떻게 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우상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무엇을 의논하고 무엇을 같이 협조하고 무엇을 같이 손을 잡고 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에 바알 숭배자들과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저 힌두교 사제, 불교 승려, 천주교 사제들, 개신교 목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도 차고 밥도 먹고 같이 모여서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가 되자. 여러분 어떻게 그걸 우리가 찬성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올바르다고 박수를 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게 뭐 어때? 그게 뭐 어때? 보기만 좋네. 우리 서로 이렇게 각자의 종교가 서로 배타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서로 친하면 그러면 세계 평화도 빨리 오고 더 좋겠네. 이런 인식이 점점 교회에서 지금 많이 퍼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교회와 자기들의 교회가 속한 교단들이 그런 짓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다른 것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자리에 놓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 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예배자도 없고 숭배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무너진 걸 더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같이, 즉 하나님 같이 거룩한 분은 없는데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천하에 구원 얻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주를 우리에게 준 적도 없고 계시한 적도 없고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이 말하는 어떤 형태의 구원자든 그것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단호하고 엄격해야 돼요. 이런 일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엄격하고 단호한 걸 싫어하는 세대거든요. 우리 세대는 하여튼 뭐든지 보면은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 처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뭔가 자기 입장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왠지 그런 사람은 왠지 좀 부담스럽고 좀 까다롭고 아주 좀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 대신 그저 요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런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으로 참 사람 좋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인간관계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확실해야 돼요. 특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거기에 희미한 색깔을 섞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하얗든지 검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 외에는 어떤 종교도 우리의 영역에 받아들일 수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도록 놔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런 걸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자꾸 비난하고 욕을 해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여론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론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뉴스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어떤 저 도심 가운데 있는 어떤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아주 역사가 한 10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 또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외부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전 그걸 신문에 보면서 참 이상한 교회다. 아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뭔데 교회다 대고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교회 계획을 세우는데 그들의 여론을 왜 참조해야 되고 왜 그들의 의견을 교회 운영하는데 왜 반영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 어디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저 불신자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교회 운영 계획서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신약 성경 어느 교회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구나. 근데 그런 교회를 그 신문에서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건전하고 좋은 교회로 축해 세운 거예요. 응? 그렇지 않죠. 그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는 절대 외인이 참견하면 안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세속 언론이 교회에 참견을 해요. 뭐 교회가 어쩌다, 뭐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뭐 세상과 나누지 않는다. 나는 그 교회, 그런 말을 하는 그 세상이 참 웃기는 집단이라고요. 니들이 뭔데? 니들이 언제 한번 교회 와서 뭐 헌금을 내봤나? 니들이 언제 교회 와서 뭐 청소를 한번 해봤냐? 니들이 언제 교회 건축할 때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봤냐? 그런 것도 안 한 주제에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 하는 일에 참견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귀담아 들어요. 그걸 또 귀담아 들어요. 그걸 귀담아 듣는 게 난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상이 하는 말 중에 제대로 된 말은 없어요. 정신 나간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의견이나 여론이나 그런 어떤 것도 우리는 무조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독단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기분에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젠가부터 정확하게 90년도 초반부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지 얼마 안 된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그런 게 유행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 전도에 뭐 효과적이고 교회가 좀 세상과 더 문턱을 낮춰서 좀 다가가는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막 그렇게 감언이설을 뿌려놨지만 근데 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완전히 오염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오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 세상과 교회와 구분이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뭐 연극을 하고 오페라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뭐 춤을 추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나눠 먹고 행사도 하고 공연 문화를 하고 성경에 그런 형태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교회를 세상에 개방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것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가지고 그런 교회에다가 온갖 세상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문화 공연을 하고 연극을 하고 영화를 상영하고 그게 얼마나 이 교회를 훼손시키고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고 교회를 부수는 것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뭡니까?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끄집어 들여서 교회 자체를 변질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안에다가 그러한 세상의 어떤 것도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세상이 그걸 가지고 아무리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여기는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더럽고 추한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음란하고 지저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배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이 성도의 교제만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문화 공연 그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연극을 상연하고 영화를 상영하고 왜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왜 교회가 그거를 자꾸 추구합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 가득 채워야지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면 교회는 잠깐은 뭔가 활기차고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짜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가 1960년대까지 미국의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가 미국 교회 보면은 이 자유주의 교회들이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자유주의 교회들이 근본주의를 싹 몰아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고 천국도 부정하던 그런 자유주의 교회들이 30년 동안 미국의 주류 개신교로 아주 호황을 누렸어요. 호황을.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교회다. 그래,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막 교회 안에다가 볼링장도 설치하고 수영장도 설치하고 뭐 모든 것들을 다 들여왔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70년대 들어와서 자유주의 주류 교회들이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교인들 다 떠나가고. 봐요. 그러니까 전도하자, 뭐 세상과 함께하자, 이웃을 섬기자. 그거 이미 벌써 미국에 있는 자유주의 교회들이 30년 동안 다 해봤지만 결국은 남는 게 뭐냐? 남는 건 개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주의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 자유주의 교회들이 잘못된 걸 보고 저래서는 안 되는 거야. 저러니까 망하구나. 해가지고 복음주의 교회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만 정통 복음주의가 아니라 이 신복음주의로 중간에 변질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잠깐 호황을 누리더니 이제는 또 한 30년 지나니까 그런 교회들이 폭삭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신복음주의들이 한참 활개를 치지만 결국 지금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복음도 없고 세속적이고 세상 문화가 잔뜩이고.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끌어들이니까 결국은 교회가 나중에 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뭐라고 비판하던 뭐라고 개짖는 소리를 하던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왜 교회가 자꾸 여론에 신경을 쓰냐고. 왜 자꾸. 요즘 하도 겁을 나가지고 이 설교도 제대로 못해. 겁나가지고. 이 설교가 괜히 또 잘못 퍼져갖고 또 이상한 또 우리 겁나서 설교를 못해 목사님. 그러니까 최대한 비판받지 않고 최대한 잘 걸러진 그래서 누구나 다 듣기 좋고 누구나 다 부담감 없는 설교 그런 설교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불교나 천주교는 마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했다면 다음날 당장 교회 불이 납니다. 전화가 욕을 하고 아마 겁나서 그런 설교를 못해요. 저 천주교는 저 마귀 새끼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난리 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세상에 겁을 냅니까? 교회는 교회가 불어야 될 나팔이 있어요. 거룩한 나팔이 있어요. 그 나팔을 힘차게 불러야 어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고 이단이 무너지는 것이고
거짓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이 겁나니까 우리끼리만 들을 수 있는 나팔, 풀피리. 여러분 풀피리 알아요? 풀피리. 그 시골에 옛날에 보면은 그 이렇게 풀로 만든 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크게 불면 시끄러워, 그것도. 우리끼리만 들을 수 있는 피리, 살짝, 너만 들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은 교회 자체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마치 뭐예요? 고양 앞에 생쥐처럼 그렇게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네. 아무 소리도.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면은 숨죽여 살아요. 내가 믿고 교회 다니는가 일체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내가 믿는 걸 밝히지 말아라. 이게 내 유언이다.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말아라. 아주 장렬하게 그러다 전사하겠다. 장렬하게 그러다 천국 가겠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그 민족들을 크게 기드온의 용사들이여 아주 크게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주변의 것들이 폭삭 무너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크게 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주눅 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크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동네 마당 쓰는 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동네 휴지 줍는 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 퍼주는 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게 빛과 소금이에요. 복음. 근데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뭐 세상에서 뭐 섬기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자꾸 그렇게 왜곡된 설교를 하니까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줄. 아니에요.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부는 게 그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 없다. 너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거야. 너희 지옥 갈 것이다. 너희 그렇게 불교, 천주교, 무당, 온갖 잡종교 너희 다니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만 믿으면 내 영혼은 사망과 저주에 빠져서 저주받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모래에 의해 지은 집 같아서 폭삭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크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주변의 친구, 이웃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런 복음,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해야 돼요.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욕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확 싹 무시해버려. 그건 신경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다 신경 쓰며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오직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 딱 놔야 안정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길을 어디에다 놔야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에는 똑같아 보여도 환난과 풍파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벌써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냥.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딱 놓여져야 돼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에다 두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믿음, 진리, 반석에 두는 거예요. 반석이.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어때요?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래. 한 2개가 있다. 3개 더 있는데 그냥 요 반석만 믿으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반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삶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잠시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허무와 절망과 어둠으로 인생이 그 빛이 결국 촛불이 태풍 앞에 꺼져버리는 것처럼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인물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말년이 다 비참해요. 쓸쓸하고 외롭고 한때는 뭐 인기가 있고 뭐 나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한참 젊은 애들이 막 이 아이돌을 막 숭배하는 얘들이 이 다음에 나이 70, 80 처먹고 나서 그 나이 때도 그 이상한 복장하고 나와서 그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을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그걸 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어, 하여튼. 응? 요즘 유명한 아이돌 애들이 원로 가수가 돼갖고 막, 그 관절이나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네. 고개라도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어. 나이 70, 80 먹은 애들이, 노인들이, 팬클럽 해가지고, 자기 젊을 때 한참 우상이던 가수들 해가지고, 여자들이 나와서, 나이 먹고 할머니들이 나와서 세트로 춤추면 얼마나 보기가 추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소녀시대들이 나이 70, 80 먹고 나와서 지들끼리 쭉 나와가지고 앞에서 춤추면 흉하죠. 흉해. 그래서 옛날 가수들이 그래도 나은 거예요. 오히려 옛날 가수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품위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 가수들은 한참 젊을 때 애들은 날고 뛰지만 나이 먹고 날고 뛸 수 있을까 그거 참 잘못하다가 허리 부러질 텐데 다리도 부러지고 여러분 화려한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신전이나 이방 신앙 화려하거든요. 거대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해요. 성막도 초라하고 하나님을 위한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그러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약의 교회들도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다 자기의 마음을 팔아넘기고 이 세상의 영과 결합해서 그만 영적으로 파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리, 이 성경의 진리 외에는 반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진리 위에다만 내 인생을 철저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반석 위에다가 내 삶을 딱 세우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경의 진리를 거슬려면은 그건 벌써 이미 반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잠깐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말 그대로 환난과 태풍과 어려우면은 벌써 날 지켜줄 반석이 없는 거예요. 반석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인생의 황혼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그동안 이것이 반석인 줄 알았더니 반석은 고사하고 그만 모래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모래 무덤. 여러분들이 어떤 반석을 원합니까? 돈입니까? 명성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런 건 반석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건 반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반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먹는 건 좋은 거예요. 나이가 인생을 50, 60, 70 살았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어린아이나 이렇게 쌩쌩하면은 그게 더 여러분 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들 가운데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먹고 자꾸 우울해져요. 아,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우울하다. 그건 예수님에게 소망을 안 뒀어요.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천국에 갈 날이 더 가까웠구나. 또 기뻐해야죠. 예수님과 결혼식 할 날이 더 가까웠구나.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식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또 안 기다린 분 있어요? 안 기다린 분? 안 기다린 분 있으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실 짓고 해보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빨리 결혼식이
내일이라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신랑과 이 신부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그날을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정상이지. 왜 자꾸 나이 먹는다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노인 자살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이. 노인 자살률이 제일 OECD 국가 중에 1위. 예.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나이를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천국이 가까웠다. 더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영생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날이 더 가까웠다. 더 좋다. 더 기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은 이 반석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다 헤매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그거예요. 인생 복잡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온갖 개똥철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는 인생. 결국 그건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허무하고 돈이 많아도 허무해요. 돈이 많아도 허무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에서 있어도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계속해서 갈수록 그 영적 갈증과 허무함 때문에 결국 말년은 뭐예요? 쓸쓸하게 다 죽는 거예요. 네? 저는 많은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전기문을 다 읽어봤어요. 거의 대부분 읽어봤어요. 보면은 하나도 행복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행복하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지금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어디에서 누릴 건가? 영생을 지옥에서 누릴 것인지, 그 불구덩에서 누릴 것인지, 어두컴컴한 곳에서 누릴 것인지, 환한 빛 가운데 천국에서 누릴 건지, 그것만 생각해도 벌써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나에게 갖다 줘도 저게 뭐 좋을까? 저건 하나도 좋은 게 아니야. 난 저런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 죽은 시체는 죽은 시체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관 속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관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맞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이.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결코 좋다는 생각은 추워도 못합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시체나 관과 무덤이 좋을 뿐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 관과 무덤을 뛰쳐나오려고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무덤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의 죄악의 무덤과 관 속에 여기가 편하다, 여기가 좋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 뛰쳐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무덤 속, 이런 관 속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런 썩은 건 나하고 어울리지 않고 담대하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사랑할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장차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답게 빛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행동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세상 염려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도 제대로 알지 못해갖고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그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맞이하고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기쁘게 사세요. 인간의 잠깐의 삶은 그저 잠깐이에요. 그건 정말 잠깐이에요. 인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건 다 그저 잠깐의 신기를 뿐이에요. 조금 신하고 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친척도 바라보지 말고, 친구도 바라보지 말고, 이웃도 바라보지 말고, 자식도 바라보지 말고, 부모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즐거워야 돼. 그래야 삶이 진짜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대상에다가 사랑을 쏟으면 결국 그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와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외에는 난 아무도 없다. 난 가족도 없고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다. 친구도 없다. 난 예수님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이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한나의 기도처럼 이 한나의 기도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 멀리 있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또 마음이 끊어지고 예수님과 또 그 마음 속에서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지 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또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